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주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권능의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영원히 노래할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일하시기에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자원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읽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표로 함께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행복한 일을 시작해야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해져야 행복한 일을 시작해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을 하게 될 때에 행복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은 지난 주일 저녁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내용들 가운데 예루살렘 사역과 이제 갈릴리 사역 이렇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잘하신 곳은 갈릴리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또 종교 모든 것의 중심지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이 두 번 있었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사역을 마치실 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내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힘써야 할, 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또 규례에 따라서 제물도 드렸는데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였고 왜 그 누구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한 일이 없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너희 전대가 뚫리게 되고 메뚜기가 와서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포도 열매가 열매를 맺혀서 거두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희한테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기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그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말라기서는 11조를 강조하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해야 되는데 400여 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도 성전은 타락한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돌이키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인데 쉽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일제감점기 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강압에 시달립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고 내 권리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현실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한탄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면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 책임을 또 안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억울하고 원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와 또는 6.25 전쟁의 참상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가 또 안아야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질병인데 온 세상이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면, 내 죄라면 내가 책임질 텐데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거리두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4인 이상 모임 금지에서 조금 이제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이제 6인까지 이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지요. 방역 패스 논란의 일들입니다. 며칠 전에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을 이용했다가 당한 일을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뇌경색이 오게 되고 또 이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게 되니까 이분이 혹시라도 유전이 되어서 나도 백신 맞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본부님을 누가 모셔야 되나?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니까 이분도 이제 백신을 안 맞았고, 그러던 차에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 칼국수집에 갔는데 패스가 아닌 PCR 이렇게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되니까 대뜸 그 식당에서 백신 안 맞았네요 그러더니 음식을 내오기는 하는데 뒤에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렇게 반찬 이렇게 내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그냥 주지만 다음에는 백신을 맞고 오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찬을 툭 던지고 가더라고 하는 얘기. 이분이 무척이나 화가 나서 그냥 나왔대요.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나왔대요. 마치 거짓 취급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식당 이용자에 두둔하는 사람들은 그 식당이 어디냐, 나쁜 식당으로 블랙리스트 올려야 된다,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막 이렇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 식당을 오호해서 식당은 뭔 죄냐, 만약에 확진자라도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러면 영업 제한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불이익을, 그 손해를 고스란히 식당이 다 감수해야 되는데 식당은 뭔 죄냐? 그럼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답은 없는 거죠. 다 각자가 입장이 있고 다 각자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겪게 될 때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또 우리 시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서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된 기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년이죠. 그럼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서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분명하게 부모의 죄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오게 된 죄를 지은 부모들이 결혼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 땅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닌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해야 되고 학대를 받아야 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그 책임을 자녀들이 떠안아야 되는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져야 할 짐이라고 한다면 지겠는데, 부모가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왜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오늘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해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내 잘못이 아닌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많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셨을까요? 한 20년 정도 두어서,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셔서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 억울함과 분함을 짊어지고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요. 돌파구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바벨론을 이겨서 독립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신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건져주실 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누굴 믿어야 되는가? 눈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신보다도 바벨론 신이 더 강해 보이는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간을 70년으로 두셨는가? 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왜 부모의 잘못을 우리가 또 안아야 되는가? 왜 무려 7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왜 빨리 건져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 첫 번째 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의 답은, 첫 번째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이 안 찾아지잖아요. 뭔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땡겨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열심을 내야겠구나. 근데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기간이 70년인데 왜 70년이냐? 왜 다음 세대에게 이런 짐을 또 안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부모 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라고요. 경험하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아내라고요. 스스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럼 그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부모 세대는 부모가 잘못해서 그 죄를 떠안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내 아들처럼 아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시간이 70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원망은 왜 부모가 잘못한 건 내가 짊어져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남을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찾게 될 때에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고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벨론만 그런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이 땅에 자유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립을,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정말 꿈 같은 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게 될 때, 그런데 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일이 앞서 말라기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포로 생활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고레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을 드러낼 때마다 왕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온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의 믿음,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이방 왕, 바벨론 왕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인데, 이방 왕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고레스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레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준다. 어떤 방식으로든 왕이 될 수 없는 이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실 때의 그 명령을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방 왕의 입에서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성전 건축, 이게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돌아갈까요? 나라를 빼앗긴 사람, 성전이 무너진 사람, 그래서 압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가 돌아가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바벨론의 뿌리를 내려서 모든 삶의 기반을 다 갖춰놓은 상태인데 누가 돌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돌아갈까요? 답을 찾은 사람이에요. 어떤 답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 나에게 세상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라고 하셨다. 성전 건축하게 하라고 하셨다. 이것을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반포하게 될 때에 이 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죠.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경제입니까? 아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재정도 70%요, 교회 출석 인원도 70%요, 약 30%가량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루살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 성전 정결이었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 경고하셨고 경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건물이 무너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됐어요.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마치 가정 안에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시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지금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데, 뿌리 내리고 있는데,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두고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나아가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 3절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방금 읽은 3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잖아요. 불타 없어졌잖아요. 황폐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비 없는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그 기간 중에도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곳에. 누가 돌아가야 될까요?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음이 조금씩 생겨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구나.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너희들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방 왕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되니까 바벨론 땅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3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그래서 돌아오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주님이 여기 계시. 하나님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버린 것 아니요 포기한 것 아니요 다시 돌아오기를 내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난 여기를 지키고 있는다.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돌아가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한 이방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셔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앞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무너진 그 자리,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장, 무너진 교회,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요? 믿음을 갖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 가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타내자. 우리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돌아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가자.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수룹바벨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겪으면서도 마침내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성전도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잘못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에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나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랑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부모 없는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매일같이 시달림을 당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버려진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왕 같은 사람이 와서는 내가 이 사람의 보호자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했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원망하고 한탄도 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보라고 깨달으라고 다니엘을 통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새롭게 주시옵소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서운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많고 답답하고 하나님 힘든 일들이 하나님 연속입니다. 의지할 것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런 압제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70년이 차는 그날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가라,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이런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싹이 나기 시작할 때에 마침내 정하신 그날에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찾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내 현실을 통하여 내 상황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깨달게 하옵소서. 믿음의 싹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하신 그날에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 무너진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현실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날에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담대함을 나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전케 되어질 수 있는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여러분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현실은 답답해요. 내가 가진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할 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볼 때 이제 믿음이 조금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면 고레스 같은 사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 사람, 한 방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무나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다리심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사람,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너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도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내가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시금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너진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무너진 성전에서,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꿈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담대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것으로가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에 주여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없소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단할 때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자꾸 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상한 마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히 듣는 말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출혈증도 있었고 궤양증도 있었고 관절염도 있었고 천식도 있었고 심한 폐병도 앓았습니다. 스트레스성 신경질환도 앓았고요. 심한 두통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몸에서 질병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몸이 아프게 되니까 죽음을 이해하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병에 걸렸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래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병을 알았다. 병을 알았다.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과 병을 알았다는 말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병을 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게 믿음인 거지요. 그 믿음이 곧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 홀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곳에서 복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홀로 그곳을 지키신다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죠. 누가 갈까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전 정결이었어요. 경고입니다. 사역을 마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의 설교를 마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흘리실까요?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그리고는 그 무너진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 있는 사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오.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내가 기뻐짐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성도를 건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짧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약속하시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레스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상황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자유를 찾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힘을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